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하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교회를 세워놓고 그 교회가 잘 커갈 수 있도록 위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교회의 문제가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을 보고 그것을 아주 어렵게 또는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편지를 써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편지 속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교회에 편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마다 그냥 개인의 편지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말씀 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편지다. 그러므로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아주 가깝습니다. 가깝고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는 서로가 가까운 반면에 또한 이 바울이 편지 쓸 때에도 옥중에서 감옥에서 이 두 곳에 편지를 썼는데 시대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내용도 거의 같습니다. 에베소와 시대도 같고 내용도 같고. 그런데 그 중요한 강조점이 뭐냐면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쓴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 쓴 거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쓴 것입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 강조하는 점이 그렇게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예요. 또 그 몸된 지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성도가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관할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 그분이 전부 관할하십니다. 세상의 법도 관할할 수 없고 교회의 법도 관할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머리로서 다 관할됩니다. 세상에서 교파를 정해가지고 장로교파의 교법이다 혹은 또 감리교의 교법이다 베티스트 처치의 교법이다 그래가지고 그 법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합니다마는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자기들을 편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는 그런 교회 교파에 속하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법에 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찬양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가는 교회지 그런 교파 속에 들어가서 이 목사를 여기에 보내고 저 목사를 저기에 보내고 제 마음대로 그냥 자기 뜻대로 그러한 행세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많은 것 가운데도 반석에 서 있지 않고 문제를 가진 교회가 많죠. 반석에 안 서 있고 단체로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들이 싸우고 그냥 분노를 내고 시기하고 막 이런 것을 사람들이 본받아가지고 교회는 다 싸우는 것이다. 교회는 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레이스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자로서 이 교회는 초교파 교회요. 초교파 중에서 초교파예요. 왜? 초교파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때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이 교회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서 전파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인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로서 숭배할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것입니다. 그냥 보통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핍박이 많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손가락질이 많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아주 절대적인 하나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걸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못하게 되면 사모가 설교할 것, 사모가 설교 못하게 되면 여러분과 설교할 것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온 땅에 선포하는 교회로 그렇게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셔너리 처치에서 나왔고 또 우리 베트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리는 어느 교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교파, 교법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잘못 알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교회 하는 일들이 다릅니다. 제주교도 없고 또 무슨 재산 보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는 다른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나갈 때 교회가 망하고 사람들이 들어올 때 교회가 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내가 나가면 우리 집과 나가면 다 교회가 망한다고 저주를 하고 있는데 그럴 수가 없죠. 그러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사람이 들고 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온다고 해서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간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적은 숫자가 모이긴 하지만은 2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고 나가서 목사가 되고 나가서 선교사가 되고 굉장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이 계속 들어올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으로 보는 현재 사실만 보고 그리고 교회가 사람이 없으니 망한다. 교회가 아주 이게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득짓거리는 그런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저렇게 다른 교회처럼 저렇게 하지 않나 하고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의 피가 있거든요. 피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그런 피를 사용하지 않아요. 피는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피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피의 설교를 받아서 피의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오래 있어도 나중에는 염소가 되어가지고 자기 불리한 입장에 되면 그냥 쏟아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에 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은 지난주에 아주 교회 그 예배를 끝난 후에 저희 사모예가 그냥 여지없이 그냥 막 욕을 하고 그냥 형편없이 그냥 개욕을 하고 그리고 제가 나와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욕하고 또 사볼 욕하는 건 목사 욕하는 거죠. 또 목사 욕하는 것은 하나님 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교회를 나오지 마시고 다른 교회 나가서 좋은 교회 나가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것밖에 없어요. 저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수년 동안 교회에서 피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되었냐? 왜냐하면 그 설교를 듣고 회개치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욕하는 사람은 금요밤 예배도 나오지 않은 사람이에요. 나오지 않고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입니다. 설교를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설교가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놀랍게 그냥 욕을 합니까? 아주 욕하는 것도 놀라운 것입니다. 독이 가득하고 독살이 가득하고 살인적인 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형편없이 망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찾아와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했어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요, 내 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은 인간적으로는 어머니요, 형제일지 모르지만은 원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나님 뜻으로서 목회자가 되었지 그냥 내 마음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저도 목회자가 되기 전에 얼마나 많이 고심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훌륭한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생각하고 많이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왜? 저는 목회자와 한 7명의 목회자와 하와이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분들과 함께 생활했어요. 3개월 동안. 그랬을 때 그분들이 다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어요. 목사가 되기 전부터. 그래서 목사 되기가 무척 두려웠습니다. 굉장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주 이거는 뭐 수라장입니다. 수라장. 자기 이익을 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다 한국에서 그래도 괜찮다는 목사들이에요. 또 이곳에 와서 그때 남아있어가지고 목회를 인도한 분도 몇 분 있습니다. 이처럼 저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는 목자들과 경험을 시켜주고 또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과 경험을 시켜주고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자라오면서 그리스도의 피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그래서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 내가 완전히 변화를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전에는 내가 나 자신도 명예를 좋아했고 나 자신도 그냥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나타났을 때는 그저 좋은 사람같이 보이게 되고 그리고 뒤에서는 딴생하게 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한 15년 전부터 회개의 복음을 받고 그것도 제가 1년 동안 하루에 7시간씩 매일 아침 기도하고 매일 아침에 7시간 1년 동안 기도한 후에 그걸 받은 겁니다. 그냥 받은 거 아니에요. 막 기도하기 힘들고 뭐 죽어라고 기도하기 힘든 걸 7시간씩 해보세요.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그래서 7시간씩 1년을 하니까 아, 회개가 뭐다, 죄가 뭐다, 이것을 가르쳐 받았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시작해서 여태까지 지금 굉장한 변화를 받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순교할 복음이다. 갈라디아서 1장에도 보면 전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 지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얘기하는 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위해서 내가 죽으리라, 이것이 결심되면서 결심되었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도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는 사람들은 이걸 경험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험 못합니다. 경험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교회 목자와 사모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아주 망하라고 저주하고 그리고 또 부족해가지고 전화를 통해서 또 욕을 하고 그 욕도 굉장한 욕인데 그 관계된 사람들이 이렇게 들려주니까 웃더라고요. 별볼 거 없다는 거예요. 웃더라고요. 그거 더 놀랐어요. 내가 아, 이게 가까운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하고 놀라서 이럴 텐데 오히려 그것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주 놀랐습니다. 그것도 회개한다는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주일양식 한다는 사람들이죠. 열심히 예배한다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그처럼 교회 와서 그냥 말만 듣고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목자도 마찬가지로 문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치 않으면, 씻지 않으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문제를 삼는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씻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씻으면 괜찮아요. 씻으면. 안 씻으면 가만히 있다가도 아주 개같이 변합니다. 아주. 이것은 목자가 성도와 싸워서 된 결과가 아닙니다. 개가 짖을 때 우리가 사람 지나가면 개가 짖죠. 내가 개하고 싸우려고 짖습니까? 개가 와서 개는 짖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짖습니다. 짖는데 그 개한테 너 왜 짖어? 다이아몬드 던져주면 그 개가 가만히 있을까요? 안 가만히 있는다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그리고 아주 그 진주 같은 귀한 보석을 더러운 돼지에게 주지 말라.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너를 물고 찢고 상하게 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말씀을 정을 줘도 씻어서 회개하고 깨끗해져야만 그 진주구나, 그 다이아몬드구나 알 수 있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개와 돼지에 비유했습니다. 개나 돼지 깨닫지 못하니까. 시편 49, 20절 보시면 깨닫지 못하는 자가 곧 짐승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왜 내가 교회에 와 있느냐, 내가 어떻게 변해되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축복을 줄 수 있느냐, 이것 때문에 오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잘 되어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개가 내가 싸워서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짖는 것입니다. 짖으니까 피하는 것뿐이죠. 마태복음 10장 39절 보시면은 악한 자를 피하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것뿐이죠. 개는 그냥 그래도 짖습니다. 마음대로 짖습니다. 그러나 그 짖는 것이 뭐냐면 전부 이 저주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주가 결국은 나중에 뭐가 되냐면 전부 지옥으로 마귀 밥이 되는 것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수년 동안 그렇게 앉아서 듣고 있고 또 기도한다고 하고 있고 또 뭐 찬송한다고 하고 있고 예배한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는 안 하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도 보면은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성도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앉아있다가 성도가 아닙니다. 집사와 권사 직분을 맡아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가 되어 성도하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 7절 보시게 되면 성도라는 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보통 세인트라고 하는 것은 보통 것이 아니에요. 굉장한 분입니다. 세인트.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에 보시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마지막 때에.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버리라 했습니다. 지옥에 던지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사람들로부터 악인을 걸러낸다 했어요. 성도같이 보이는 사람들, 의인같이 보는 사람은 다 의인이 아니고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즐겁게 해야죠. 목자의 말을 아주 우습게 보고 그것을 존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받을 수 없습니다. 못 받아요, 절대. 목자의 말이 아주 그냥 귀하게 달게 들으려면 존경을 하고 따르고 그래야 그걸 받지. 그냥 뭐 저건 나한테 하는구나 픽하고 담. 여러분, 명의라는 게 누구예요? 명의가 아주 유명한 의사가 누구예요? 진찰을 탁 잘해가지고 그 진찰에 맞는 약을 딱 줘가지고 병 고치는 게 명의 아니에요? 그냥 돌팔이 의사 같은 분은 쭉쭉 침부어도 그냥 엉터리 같이 맞춰놓으면 그 약을 줘도 낫지 않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렇게 잘 진찰해가지고 청진기를 떼고 툭툭툭 치다가 여기 아프지요? 예, 여기 아프죠. 아유, 아파요. 여기 아프죠? 여기 아프죠? 그럼 그 아픈 것을 발견해 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환자가 왜 이 의사, 무슨 의사가 이래 아픈 것을 나한테 발견해 주고 이거 괴롭히고 아니 모르고 살았는데 근데 의사가 발견해 주고 그걸 치료해 주니까 낫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예요. 마찬가지로 목자도 여러분들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진실한 말을 전해줘야 저들이 살지. 그냥 보통 웃기고 좋게 하고 칭찬하고 그러면 살아날 수 있어요? 못 산다고요. 못 살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집어주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려는데 이건 밤낮 나는 욕망만구나. 왜 밤낮 의사에 갑니까? 밤낮 병나니까 의사에 가죠. 나는 밤낮 의사에는 왜 가지? 병나니까.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고 제멋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병이 나서 그렇게 팍팍 나는 거예요. 왜 밤낮 수년 동안 나만 욕먹느냐? 왜? 그 마음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욕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딱 그냥 고쳐놓으면 그냥 쫙 나가는 거예요. 그냥 뭐 인사천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고 약을 주고 그냥 째고 그래도 감사한 거죠. 왜? 고쳐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목자도 전도서 12장 11절에 보시면은 지혜로운 그런 목자가 얘기하는 것은 마치 채찍으로 나를 때린 것 같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스승, 참 좋은 스승의 얘기는 잘 박힌 못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못을 찌르니까 얼마나 아파요. 채찍을 때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그런 목자가 참 목자예요. 그런 목자가 그냥 뭐 얼마든지 저도 좋게 여러분들 하고 웅성웅성 떨어지고 잘한다 하고 그냥 얼마든지 여러분들 속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딱 보니까 참 불안하거든요. 저 사람은 또 넘어질 것 같거든요. 저 사람은 꼭 죽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저주하고 목자 저주한 사람이 하나도 지금 보면 잘된 것이 사람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도. 그냥 뭐 초기에 그 교회 보면 그냥 뭐 교회가 이쪽에 생기니까 거기 교회 사람들이 나가니까 이야 목사님 보세요. 이제 다 교회 망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주 비참한 꼴을 당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무서운 범죄를 합니까? 그 외에도 간증이 무척 많습니다. 목회자에게 항거해서 아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목회자의 항거, 사모의 항거, 교회 항거 이것은 전부 잘못된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자 잘못하고 사모 잘못하고 교회 잘못할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 벌을 주는 것이 여러분이 벌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거 여러분 자신이 회개해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와 딱 양과의 관계가 되어가지고 아니 목자가 그럼 양아 어디로 갈까? 오늘 어디에 풀밭이 있느냐? 어디에 물이 있느냐? 물어보고 갑니까? 목자는 항상 양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과 물어서 하나님이 나와 관계있는 목자와 관계이기 때문에 그분과 물어서 양을 오늘 이로 데려가라. 저 풀밭이 저로 데려가라. 자꾸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기도를 통해서 무릎 꿇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 앞에서 가는 거예요. 위에서 목자가 앞에서 가지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들 보세요. 전부 목자가 뒤에서 이렇게 모시고 하는 거죠. 앞에서 모시고 가는 거예요. 뒤에 따라온 것입니다. 양은. 그림 보시면 전부 목자가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은 뒤에 따라온 것입니다. 양들이 자기가 알면은, 자기가 똑똑하면은 자기 앞에 가죠. 목자 나 따라오세요. 내가 갈게. 내가 물 어딘지 알아요. 그래서 이 양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 저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목자는 한 사람이 딱 있어가지고 그 목자가 그대로 하나님 지시받아가 성령 입자서 그대로 움직여야죠. 이게 목자상입니다. 이걸 모르고 성도가 뭔지도 모르고 또 모르면은 그저 가만히 있어 그냥 순종하고,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목자에게 순종 복종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도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목자가 뭐 말씀 드리는 건 뭡니까? 잘 되라고 하는 거고 축복해 주는 거요,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게 다른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오면 되는 건데, 그 따라오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자기의 불만, 자기 가정의 불만, 자기 회사 직장 그 불만을 그냥 교회에 와서 터뜨리는 것입니다. 터뜨려 가지고 그냥 분쟁과 시기를 삼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마음대로 성도를 쫓아낼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보세요. 사탄이 있는 세상으로 내쫓았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 왜냐하면 그 악한 자가 있으면은 마치 누룩이 점점 커져가지고 큰 동아리 퍼지는 것처럼 다 물을 먹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버려줬어요. 사탄에게. 고린도전서 5장 5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16절 15절부터 16절 17절 보세요. 전부 보면은 너는 그러한 정욕적이고 그러한 나쁜 사람들에게 떠나가라 했어요. 그건 뭡니까? 전부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죠. 왜 있으면은 다른 사람까지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시간만 보내고 그냥 교회 생활하고도 그냥 축복을 못 받고, 축복 세상 잘 되는 축복입니까? 나중에 생명 얻는 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돼요. 새로운 결정. 이 결정을 내리지 않고 희미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아주 교회 목자가 제 마음대로 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이것은 법의 위법도 나와서 자기는 나라 법도 지키지 못하는 주제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라 법도 잘 안 지키면서 교회 법 잘 지키를 바라고 있어요. 교회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법이죠. 갈라디아서 1장 보시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일꾼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머니플레이트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 뺏어먹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도 골로새 교회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 문제점이 뭐냐면 유대주의들, 그냥 뭐 지키고 안 지키고, 안식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할례 받고, 이거 유대주의들, 이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그 헬라 문화 영향을 받은 그러한 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뭐냐면 에피큐리언, 그리고 스토익 철학자들. 에피큐리언은 쾌락주의입니다. 스토익 철학자들은 그냥 금욕주의자예요. 그래서 금욕과 쾌락주의 속에서 이게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직접 아테네 가가지고 그 마게도니아에 있는 그리스에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렇게 에피큐리언이나 스토익 철학파들과 대담한 겁니다. 이 사람들도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스토익 그런 철학파들은 아주 금욕주의자여서 금욕을 해야 된다. 사람들은 육체를 괴롭게 해야만 내가 바로 된다. 그래서 그런 파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들. 여기 이제 골로새에 나옵니다. 철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그런 철학들. 그리고 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어가지고 교회가 막 혼란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혼란이 오는 거죠.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상관없는데 그리스도 외에 그런 철학에 또 마음을 두고 또 뭐 다른 그런 유태주의에 마음을 두고 또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사람들 때문에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기도하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여기서 골로새 1장부터 쭉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이 목회자는 성도들의 평강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이죠. 불안하게 만들고 그냥 거기서 괴롭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항상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그리고 풍요한 그런 밭으로 풀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자지 아주 그냥 어렵게 만드는 것이 목자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과 수십 년, 10여 년 동안 해본 사람, 제가 여러분을 괴롭혔습니까? 괴롭힌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오히려 괴로워했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눈물을 뿌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들은 전부 욕심이요, 그들은 전부 자기 유익이요, 그들은 전부 땅의 것만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수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변화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 변화 안 받고 있으면 괜찮다 하지만은 그것이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왜 그렇게 살아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도 왜 그렇게 아버지께 감사했습니까? 이 골로새 교인들 가운데는 아주 열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열심으로 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열심으로 복음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뭘 해보려고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주죠. 아주 해보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도움을 안 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씀하면은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꾸 축복을 받으려고 애쓰고 자꾸 순종하고 애쓰고 자꾸 말씀대로 따라가려고 애쓰면은 자꾸 목자의 기도를 자꾸 뒷받침해 가지고 그 사람이 점점 더 풍요해집니다. 그런데 점점 뒷걸음질 치고 그냥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서 딴짓하게 되면은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물러가죠. 그래서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를 자꾸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기도가 자꾸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년 가도 밤낮 그렇죠. 병원에 와서 의사의 말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밤낮 병이죠. 또 왔으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까? 안 했죠.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않았습니까? 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이 나고 계속해서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받고 싶은 사람은 목자의 말을 귀를 기울여 따라와야 돼요. 만약에 따라오기를 원치 않으면 세상에 목회자도 많고 교회도 많으니까 피 없는 교회도 많으니까 그 교회 와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살기가 어려워서 복수를 해야 되겠다. 교회 복수를 망하는 것 좀 봐야 되겠다. 두고 보자. 이러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처참한 그러한 패배를 가져와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히 내가 나가더라도 그 교회 잘 되길 바라는 게 전부 축복이죠. 전부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시면 원수라도 잘 되게 해서 기도해 주라. 그래야 하나님 아들이 된다고 했습니다. 원수는 망해 너 죽어. 너 그냥 개울차에 빠져서 너 죽어라. 이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원수라도 잘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뭐 벌벌벌 뛰는 것입니다. 미친 개가 짖는 거예요. 미친 개가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도 어머니가 되어 자녀를 키우는데 또 사모가 되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그냥 쉴 수 없는 세상에서 하는 그런 무서운 그런 욕들을 퍼붓는다면은 그 사람이 아니죠. 완전히 짐승입니다. 짐승이에요. 완전히. 무서운 욕들을 퍼붓는 거예요. 망한 욕들을 퍼붓는 거예요. 똑같이 어머니인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서도 그래도 그 어머니인데 어떻게 하느냐? No. 예수님 그분도 자기 어머니가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더럽고 추하니까 더럽고 추한 것을 모습을 들어도 보아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들어도 보아도 듣고 보아도 그냥 그거 대단치 않은 거예요. 자기가 더럽고 추하니까. 그리고 와서 목사 혹은 또 사모 혹은 이분들이 그
가정 불화가 있어가지고 뭐 다른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싸워서 그런 줄 알아요. 아니에요. 개가 짖어서 그런 거예요. 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싸워서 그런 줄 알아요. 천만에요. 그래서 화해시키러 온다는 그 사람도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요. 뭘 화해를 시켜요? 짓는 개를 어떻게 화해시켜요? 하나님 말씀 가는데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지금 에베소서 또 골로새서 빌립보서 전부 교회 편지고 전부 이런 그런 아주 그런 잡신들을 믿고 그냥 뭐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편지를 쓴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지가 그냥 그때의 시간에 그 편지 그거로 생각하면 큰 잘못이에요. 우리 나한테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나한테 편지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나를 원수가 한다 해도 상관이 없고 난 어차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것이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요새는 뭐 하도 고약해가지고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뭐 여지없이 뭐 죽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죠. 그러니까 뭐 별일 뭐 그렇게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서도 아주 그냥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아주 살인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때 그 자체를 들어도 막 소름이 끼칠 정도 살인적인데 그것이 우습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인적인 사람이죠. 소름이 끼칩니다. 무섭습니다. 살인 독이 꽉 찼어요. 독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자기도 독 먹고 사니까.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저는 참 기도하면서 내가 참 이렇게 수년 동안 목회 생활하면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났지만 또 일도 하나님 만나네요. 또 이상한 일도 만나네요. 그러나 저는 만남을 통해서 항상 핍박이 올 때마다 즐거웠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 올 때마다 넘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이만한 사람 다 쓰러져요. 그러나 저는 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목회자가 누군가를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알고 따라와야 돼요. 그거 저는 모르는 사람들 보면 참 딱하다고. 내가 뭐 여기 앉아 정말 뭐 하려고 했어. 나도 목회 그만두고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얼마나 살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한다면은 이 목회 생활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해도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면 소용없고 내 자신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어찌된 간에 여러분들이 10여 년 20년 동안 살아오면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 끝난 후에 나는 여기 사람 주고 기도해주고 나가니까 아주 술화정이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나서 또 듣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꼭 들은 것처럼. 금요 밤 안 나와도 부끄러운데 안 나온 사람이 더 큰 소리를 치니 이건 적반하장이죠. 어떻게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고도 지금도 그런 걸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고도 그것을 회개할 줄 몰라요. 잘못했다는 말 하나도 없습니다. 잘한 걸 생각해요.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으면 한번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남자지. 남자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그냥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0절 보시면 거기에 전부 그 천국 가는 사람들 보면 뭐 그냥 천국 가는 사람들 너는 이제 천국에 간다. 오른편에 서라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뭘 했습니까? 나 한 것이 없습니다. 전부 뭐 한 것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지옥 갈 놈들은 뭐냐면 나중에 보세요. 나 이거 했는데 내 아버지 앞에 나 이거 했는데 몰라줍니까? 나 이거 했습니다. 몰라줍니까? 전부 자기 한 거 자랑한 거예요. 누가 뭐 18장 9절 이하에 보시면 그 기도 보면은 그 바리새인 와서 기도할 때 나는 11절을 했습니다. 3일 일주일에 2번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막 얘기하지만 그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13절에 보시면은 그냥 가슴을 치면서 성전 바라보기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기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른 것이 뭐 있어요? 전부 그런 거죠. 오늘날도 교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어깨 재고 자기가 잘한 것 같이 생각하고 다 봉사한 것 같이 생각하죠. 아닙니다. 봉사한 사람은 나 봉사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봉사한 사람. 내가 뭘 했습니까? 내가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봉사 안 한 사람은 그냥 막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활할 때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이, 그 지푸라기 돈,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렇게 세도를 해. 그 돈 몇 푼 가지고 그래. 근데 그 놈이 구두쇠예요.
천상 10명은 다 구두쇠예요. 그 돈 몇 푼 가지고 구두쇠입니다. 완전히 구두쇠예요. 그런데 오히려 구두쇠하는 사람들은 그 돈 몇 푼 그런 말 안 합니다. 그 큰 돈을 그렇게 쓰고 어떻게 이러지? 그 돈 몇 푼 치사하게 그래. 근데 그놈은 구두쇠예요. 영락없이 구두쇠입니다. 사랑 없다고 하는 사람, 남 잘못되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장본이에요. 사랑 없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증거해요. 잠언서 20장 11절 말씀과 같이 자기가 자기를 증거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 보게 되면 그것이 전부 드러나 있어요. 잠언서 9장 7절부터 이하에도 보시면은 이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아주 그냥 더 말씀을 받고 축복을 받는데 이 악한 자는 흠을 잡아요. 잠언서 9장 7절 8절 9절 보세요. 악한 자는 그 말을 듣고 흠 잡습니다. 이거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 뭐가 흠이 없나. 내가 흠 잡아가지고 교회 나갈 때도 핑계를 대고 나오고, 그리고 또 교회 목사를 물고 늘어지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분란을 일으켜 시기하고 막 그냥 분쟁을 일으키는, 이 분쟁을 일으키는 게 전부 마귀죠. 마귀 분쟁을 일으켜요. 마귀는 갈라는 것, 디아블로스 갈라는 것이 갈라는 거예요. 마귀는 자꾸 분쟁씩 갈라는 것입니다. 붙여놔야지 갈라놓으면 안 되죠. 우리가 참 믿을 때 이렇게 잘못 믿는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딱 보게 되면 이건 나한테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건 내가 준 말이구나 하고 그걸 탁 보고서 해결하게 되면 그냥 금방 그냥 사람이 달라지는데, 왜 나만 그랬지? 저 사람만 그러고, 이건 저 사람 설교 들을 텐데 왜 내가 들어야 되지? 이런 사람은 결코 진보가 없어요. 믿음의 진보가 없습니다. 여기도 믿음의 진보인 것을 말하고 있어요. 보면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을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고린도서 13, 13절 보시면 믿음, 소망, 믿음, 사랑이 제일이라고 했죠. 또 데살로니가서 1장 3절 보시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축복이요, 개인의 축복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일하고 행동하고,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수고하고,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그 장에서 예수께서 오시는 그 소망, 예수님께서 나에게 올 때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찬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 될 때, 그때 축복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아버지 감사하는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내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란도다 했습니다. 열매도 악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보면은 열매도 악한 열매는 그냥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뭘 맺느냐? 입에 말로 그냥 막 욕지거려서 열매를 맺고, 속에 시기하게 열매를 맺고, 마음에 그냥 꽉 부딪혀가지고 서로 사랑할 줄 모르고 그런 것으로 그냥 열매 맺고, 그런 사람들은 다 지옥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보고 이렇게 있는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면 보지 않은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요? 멀리 있는 사람들 어떻게 사랑해요? 근데 사랑하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자기가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속고 있어요. 속아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에 이미 너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또한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야죠. 자라지 못하는 것은 자라야 돼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돼요. 자라려면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자꾸 말씀을 받아서 그것이 씨가 들어가지고 자꾸 보충해야지. 양식을 죄 자라지, 양식 안 먹고 어떻게 자라요? 그냥 시기할 것 다 하고, 욕할 것 다 하고, 분통 터질 것 다 터뜨리고, 그냥 남한테 그냥 나쁜 짓 다 하고, 그냥 뭐 욕지거리 다 하고, 저욕 다 버리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랄 수 있어요? 그건 나쁜 열매를 맺는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버리고, 그 버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자라는 것입니다. 아주 나는 그 소리를 듣고 아주 통탄합니다. 내 어머니 아닌 사람도 그렇게 통탄하는데, 하물며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욕했을 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말도 못하죠. 그것도 형제들이 보고 아주 눈 감아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지옥 가는데 그게 좋다고 싱긋이 웃는 놈은 뭐예요? 안 되는 거죠. 통탄하고 울고, 아버지요,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그러면서 자기도 회개하고 그렇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도 잘못한 건 모르고 그것도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들으세요. 다음에 또 못 들어요. 지금 들을 수 있는 시간에 듣고 이때다 하고 변화를 받든다. 아니면 이때도 소용없구나 하고 가도 끝나죠. 그건 자유예요. 자기 자유입니다. 7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여기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 교회를 세우고, 에바브라는 지금 골로새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내가 배웠으니 그는 참으로 신실한 일꾼이요, 내가 믿는 일꾼이요, 그 사람은 참으로 복된 사람이요, 그 사람 배웠으니 너희가 참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녀였습니다. 아주 대단한 칭찬해 주는 거죠. 에바브라가 그렇게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일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얘기해 줍니다. 그러나 저와 같은 사람은 어떤 교파의 백그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누구나 욕할 사람도 없고 칭찬할 사람도 없습니다. 어서 붕해해서 사람들을 이끌을 사람도 없습니다. 외로운 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난 외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고린도서 4장을 보시면 너희들이 나를 신실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생각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로 생각하라. 그 비밀을 전하는 자는 믿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해도 이 교회 안에 있는 목자와 양과의 관계에서 그것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목자만 섬기라 그러냐? 그 섬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그거 섬겨받아서 대단한 거 있습니까? 왜 사모만 섬기라는 거냐? 그래야만 한번 섬겨보시면은, 그래야만 그냥 말씀이 푹 들어오고 저 존경하고 그렇게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게 말씀이 안 들어오고 나중에는 좀 가만히 있다가 착한 것 같이 보이다가 팍 들어오면 아주 짐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생활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정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고 정말 믿음의 일과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잘 해준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를 더 많이 해줍니다. 잘 되기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죠. 잘 되는 것은 그들이 생명을 낳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꼭 그런 사람이 나와요. 생명 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기가 싫으면 이 목사 모셔오고, 또 내가 싫으면 저 목사 모셔오고, 또 겹쳐서 이곳에 가면 저곳에 가고, 이곳 저러 가면 저리 가고, 그렇게 하는 교회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믿음이 안 자라요. 그저 여러분은 순종해서 따라온 것 뿐이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따라오기만 되는데 그냥 업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주의 말씀만 따라 살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듣고 그건 목사가 무슨 분이 터져서 분 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영혼이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을 동조하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그 영혼을 따라하는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문제가 분내서 뭐 할 거고, 그 사람들한테.
분명한 게 없어요. 자기 영혼이 불쌍해서 그 잘 되면은 아주 큰 어머니가 되고 큰 아들이 되고, 그리고 잘 되면은 그냥 세상에 나가 지도자가 되고, 자녀들이 또 그렇게, 부모들이 그렇게 되니까 자녀들이 또 그냥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걸 바라는 것 그것뿐이지 뭘 바라겠습니까? 바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교회에 본을 받아가지고 밤낮 교회는 싸운 것이구나, 목사 내쫓는 것이구나, 그리고 사람 불러오는 것이구나, 그 패거리 해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것이구나, 그것만 배워가지고 꼭 교회다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니까 화산이 터진 것처럼 터지는 거예요. 터져가지고 막 지랄하는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걸 누가 하는 것입니까? 혼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보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날 때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뭘 기도했습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이 뭡니까? 너 그냥 잘 돼가지고 복 받고 너 그냥 그리고 잘 살고 그렇게 하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 뜻을 알려면은 그냥 이론을 알 수가 없어요. 책을 보고서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고 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모든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와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이 들어와야 그 다음에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 뜻을 알게 돼요. 그 뜻이 말씀이 들어와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여기 와 있는지, 왜 내가 이 교회에 다니는지, 왜 여기 살고 있는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어젯밤 꿈에도 갑자기 누가 간증하라길래 꿈에 간증하는데, 간증을 탁 이게 쓴 걸 보니까 내가 쓴 간증이에요. 간증 쓴 거 보니까 한국말로도 쓰고 영어로도 썼더라고요. 쓴 걸 보니까 그 쓴 거를 그냥 내가 지금 막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 아마 우리 사모님 옆에서 들었을지 몰라요. 내가 막 얘기하다 보니까 꿈이라고요. 뭘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백입니다. 하나님 백그라운드입니다. 나는 하나님 백그라운드 오래 살았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야 합니까? 이런 걸 계속 거기다 써놓고 간증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그라운드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욕하고 사모를 욕하고 교를 욕하면 전부 그 하나님께서 다 원수를 내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원수를 내게 맡겨라. 그가 다 갚아준다고 했어요. 우리는 갚지 않습니다. 그분이 갚아주죠. 그러니까 오래전입니다. 어느 날 재직회가 이르는데, 재직회 갑자기 그 사람이 재직회에 나와가지고 막 그냥 뭐 항거하려고 막 준비를 단단히 하는 분이에요. 의사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냥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갑자기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그 예배 그냥 재직회하는 그 순간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재직가 나오지 못하고 병원에 실려갔어요. 재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당장 못 쓰러지니까 어떻게 하세요? 의사라도. 결혼 후에 얼마 후에 그분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 저렇게 하니까 참 얼마나 참 놀라운 얘기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얘기는 제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자기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세상에서 잘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신같이 무엇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이 자꾸 회개해서 보면은 그저 전부 귀한 분이에요. 전부 귀한 분이에요. 어디 이러고 볼 사람이 한다고 해서 없습니다. 전부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러고 보려니까 내 생각이 삐뚤어졌기 때문에 신체가 삐뚤어져요. 생각이 삐뚤어지면 신체가 삐뚤어집니다. 생각이 삐뚤어지면 신체가 삐뚤어져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삐뚤어졌어. 아니, 마음에 좋은 마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나쁜 것이 들어오니까 탁 그냥 눈도 삐뚤어지고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버리게 되면은 똑바로 돼가지고 아무리 삐뚤어져도 안 삐뚤어져. 죄가 없으니까. 병이 있으니까 그냥 문제가 생겨지. 병이 끝나면은 아이고 내가 아파서 막 이러는데 나았으니까 괜찮잖아요. 마찬가지로 죄가 그냥 해결되기만 하면 이 생각이 달라졌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하려도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난 죄가 없는데 이런다. 죄가 있어서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한다고 요한에서 1장 9절에 쭉 말씀, 1장 수절부터 쭉 말씀하세요. 거짓말한다고. 그리고 여기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자꾸 잘하라는 거죠. 잘하라. 믿음의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잘하는 것이면, 반석에서 가지고 반석에서 잘하는 거예요. 반석에서. 그 반석에서 잘한다는 것은 그냥 나쁜 짓을 해도 그냥 놔두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잘하는 것은 아무거나 그냥 하나님 욕해도 놔두고, 그냥 교회가 욕해도 놔두고 놔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교회에서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네가 어떻게 마음대로 하느냐? 아니,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있습니다. 쫓아내서 사탄에게 주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역하고, 목자 거역하고, 사모 거역하고, 이렇게 종들을 거역하는, 하나님 종들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용납될 수가 없어요. 왜? 마태복음 12장 23, 30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성령 방해죄가 있습니다. 성령 방해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믿음의 근본이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잘 믿으면서 지옥 가는 일을 계속하고, 어떤 사람들은 못 믿을 같이 보이나 그 마음이 아름다워서, 그 마음이 참 좋아서, 그래서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 보면 너무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골로새 1장을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그 말씀 하나하나가 막 내 속에 그냥 들어와서 팍팍 그냥 치는 거예요. 서서 베끼는 것입니다. 베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말씀이 있는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되느냐? 내가 지금 회개라고 이 밭이 깨끗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와서 치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딴 생각하고 뭐 좋지 않은 생각하고 있으면 이 말씀 안 말리거든, 뭐 그건 뭐 편지 붙였구나, 뭐 그렇구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편지가 아니라 팍팍 내 속에 꽂히는 것입니다. 이 꽂힐 때 그때 나는 이 정도 지금 회개하겠구나 알 수 있고, 그냥 기쁨이 충만해지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정말 이 한 장만 읽어도, 아니 한 절만 보아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5절 보시면은 내가 말씀 얻어 먹었으니 마음이 즐거워 기쁘다고 했죠.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삶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삶 살면은 나에게 채찍을 많이 치는 사람일수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어요. 가족 중에 자녀들 가운데 매를 제일 많이 맞은 사람, 그 사람이 부모를 제일 많이 생각한다고 그래요. 통계적으로. 또 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우리 때는 선생들이 막 때렸습니다. 막 그냥 때리는 것도 보통 때리는 거, 막 그냥 아파트 막 때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리는 게 아닙니다. 뭐. 그냥 그 출석부에다는 팍 때리고 그냥 발길이 막 팍 걷어차고 뭐 그냥 유도하는 그 선생은 그냥 진짜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매맞고서 큰 사람이 나중에 졸업한 후에 선생을 받았대. 선생님하고 붙잡는 거예요. 근데 칭찬받고 뭐 이렇게 곱게 사는 사람들은 선생님 봐도 생각 안 납니다. 저도 독일어 선생한테 많이 맞았기 때문에 독일어 선생은 항상 생각나요. 지금 고려대학 사회학과 교수로 있습니다. 알뜰히 계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분인데, 그냥 그 독일어 그 뭡니까 정관사 그거 외우지 않으면 그냥 뭐 형편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독일어 선생은 항상 잊지 않고 또 독일어를 참 잘했습니다. 그래서 하도 때 맞아가지고 대수 선생도 얼마나 날 때렸는지, 그냥 그 대수 선생 이분은 그냥 조그만 분인데 아주 막 깡이 있게 생긴 분인데 아주 굉장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숙제를 해오면 그 이만큼 그냥 그 숙제 종이에다가 여기다가 그 숙제 그 한거를 검사한 것입니다. 그거 다 푸른 걸 검사해야 돼요. 그냥 검사. 그거 안 해와서 그냥 한번 얻어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은 그냥 항상 생각하라고, 제가 수학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 수학 그냥 그거 대수만 참 잘했어요. 하도 때려가지고.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목사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또 얘기하고 또 해서 그냥 내버려도 되잖아요. 뭐 얘기하고 안 되는 건 내버려두죠. 뭐 얘기해요. 근데 자꾸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이유는 그거 탁 받으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변하면은 나중에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죠. 근데 그걸 모르고 왜 나만 이렇게 그냥 못 살게 오느냐,
나만 이렇게 괴롭히느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거예요. 자기만 듣는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 다 들어요. 다 듣는데 그건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사람이 그참 복 받는 것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욕심이 그냥 꽉 차가지고 그냥 욕심이 막 들들 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심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욕심을 잘 키워나갈까? 그냥 뭐 형편없지. 뭐 형제도 사랑할 줄 모르고 또 자기 이웃도 사랑할 줄 모르고 사랑할 줄 모르겠어요. 어떻게든지 그냥 자기만 잘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나보다 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돼요. 그 사람들 도와주고 애써주고 불쌍히. 내가 자식 없으면 자식 있는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내가 위로를 받아요? 자식 없이 막 그는 과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나보다 내가 자식이 있으면 자식 없는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결혼하지 않았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 불쌍히 여기고, 내가 참 돈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그래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그것이 크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래도 괜찮게 산다, 나는 그래도 집이 있어, 가정이 있어, 나는 자식이 있어, 나는 뭐 직장이 괜찮아, 나는 사업이 괜찮아, 그러니까 너는 네 자업자득이 너까지 뭐냐 하고 그냥 괄sem하게 되면 그게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전부 뭐 다른 데서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 사랑이 나올 때 이웃사랑이 바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골로새 교회의 기도하는 기도는 아주 엄청난 기도입니다. 굉장한 기도예요.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누가 이런 기도를 받으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장래 이르게 하시고. 여기서 기쁨으로 견딘다는 그 견디는, 우리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저 스토익 그 철학파들은 그냥 금욕주의로서 견뎌갑니다. 그냥 참고 그냥 육신의 고통을 주고 참아가지고 견뎌납니다. 그걸 견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막 그런 거 참기 위해서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이 우리 속에 와 있어서 그거로 기쁨 때문에 얼마든지 핍박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기쁨이 있어서. 그래서 이것이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환경에서 막 그냥 열정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열정적인 기도. 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시기를 전하였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전부 감사합니다. 전부 감사해요. 오늘날 이러같이 아주 이렇게 일이 일어나가지고, 그런 일이 나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정체가 드러나니까 감사하죠. 정체가 드러나면 고칠 수 있어야 감사하죠. 진찰해서 아픈 것이 드러나면 약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모르게, 암같이 모르게 자라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체가 드러나,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 잘못된 정체가 드러나니까 이제는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약을 주면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약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약이 그리스도의 피의 약입니다. 피의 약만 쓰면은 금방 고쳐져요. 금방 고쳐집니다. 고쳐져서 아주 새로운 사람을 등장합니다. 원수가 아프려고 남 못되기를 바라고 그냥 이를 갈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 잘 되기를 바라고, 남에게 축복을 주려고 바라고, 남이 나보다 참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기를 바라고, 이런 사람 바뀌는 것입니다. 너 못 배웠지? 나는 대학을 나와서 못 배운 것을 하고 욕을 퍼부면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너 돈 없지? 나 돈 많아 하고 핍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척하고 기도하는 척하고 찬양하는 척하고 전부 노략질하는 사람들이에요. 골로새서에 쭉 나옵니다. 나오면은 여기서 파헤친 것은 엄청난 것들을 파헤쳤어요. 그냥 인간의 심령 하나 골수를 찔러줘기까지 하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이 그대로 나온 거죠.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서 골수를 찔러줘기까지 하는.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지고 남자다운 사람, 담대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난 담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돼야지 수그리고 누가 볼까봐, 누가 뭐랄까봐 내가 이렇게 말하면 창피하지. 아닙니다. 창피한 것은 잠깐이지만은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창피해도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씻으면 영원한 천국을 가지만은 창피하다. 내가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누군데? 이러면 결국은 망하는 길을 선 것입니다. 자기도 그냥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내가 지금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가 누구라는 자꾸 가르쳐주는 거야. 누구다. 그래서 필요 없어.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바뀝니다. 어떻게 우리가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한 입으로 아버지를 찬송하고 한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느냐.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을 저주하느냐. 이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나면은 전부 그리스도의 말씀 다 가져 그 입에 나가는 말이 전부 사랑의 말씀이 나가는 거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 죄가 있어서 죄의 악한 저주의 말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두 가지예요. 이중인격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씻어라, 내 몸을 씻어라 하는 말이 야고보서 4장 8절 나오죠.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씻어야만 한 입이 돼가지고 항상 한 입으로 찬양하고 한 입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한 입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한 입으로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한 입으로 사람들을 자꾸 사랑해주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때는 아버지를 찬양하고 어떤 때는 저주하고 어떤 때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 저주한 것은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잠언서 17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피로 잘 씻고 자꾸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생명이 솟아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축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이제 같이 기도할 때 과연 내가 지금 어디에 왔는지 내가 지금 어떤 문제에 걸려 있는지 이 문제를 놓고 잘 기도하시면 신기하게도 깨끗해집니다. 다 같이